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신도회를 주축으로 해서 배단의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배단의 집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은퇴 여교역자들, 그게 이제 두 부류입니다. 평생을 싱글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 우리 교단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막상 은퇴한 다음에 가실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은퇴 후에 그분들이 이렇게 좀 보살필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오직 이제 예수님에게 결혼했다 생각을 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여교역자, 이제 그분들이 하나의 주축이 되어져 있고, 또 한 분들은 같이 이제 부부지간에 목회를 하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홀로 계시는데 그 사모님 또한 자녀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단 여신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배단의 집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분들이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배단이 거하고 있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처럼 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하셔야 되고 먹으셔야 되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우리 기장 안에 있는 모든 각 교회가 여신도회를 주축으로 해서 말 그대로 오늘 헌금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분들의 노후가 그래도 좀 이제 엄동설한이 가까워지는데 추운 그 차가운 방에 기거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고 어쩌다 목사님 수요 예배 왔는데요, 아이고 헌금 내라고 그러십니까? 헌금도 내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배단이라고 하는 집이 196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 큰 시설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자력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캐나다 선교부에서 도움을 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건물을 사고 땅을 확보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이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겨서 한 것이지, 맨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출발을 할 때 다 외국에서,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그 예수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바치고 그분들이 여기에다가 마음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땅에 이 기장의 배단의 집토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참 고맙죠. 그분들이 그렇게 구루토기를 마련을 해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배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으면 거기서 동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약간 이제 산 언덕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오누이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였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문둥병자 시몬으로 기억하시죠? 그 시몬이 살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였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 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동네예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빈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 그래서 베단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바치고 헌금을 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추운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끓어오르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끓어오르는, 그래서 혼자 사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부자가 되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전국에 속한 신도위를 중심으로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림으로 그 배단의 집, 가난한 집이 이제는 살림의 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작업을 해요. 36, 37, 38, 39장까지 해요. 그 다음에 39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40장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식양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건축을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역사를 우리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한 인카운트, 만남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가 인생을 뒤집는 거랍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을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은 그들이 그 성막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일꾼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6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예요. 이 아버지 이름이 우리의 아들이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불살렐이 전체의 성막의 총 감독입니다. 성전 건축 위원장을 불살렐이 한 거예요. 성막 건축 위원장을 불살렐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리압이 나옵니다. 이 올리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올리압은 바로 전체 성막 건축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책임적인 위치에서 그 사역을 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누가 나오느냐면 마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스킬 퍼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 숙련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숙련공이 어떻게 돼서 숙련공이 될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를 부어주세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뭘 부어줬어요? 지혜를 부어주고, 두 번째는 뭘 부어줬어요? 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냐면 첫 번째로 기술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술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기술에 대한 숙련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할 수가 있었는가?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다시 말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어디서부터 얻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그 노하우를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그 노하우를 가져오면 땅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우를 주시면은 거기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그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그래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감독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위원장인 두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롭게 해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부르는데 2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보세요. 마음에 어떻게 하는 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라,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원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발런티어,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사역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억지로도 할 수 있고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세는 발런티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째로 힘든 줄을 몰라요. 내가 원해서 하니까. 원해서. 지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면은요, 그것은 절대로 실증이 안 나요.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놀이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 돼요.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 야곱이 레아하고 장가를 갔잖아요. 갔는데 속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삼촌에게 속아서 7년 동안 그냥 장가 한번 가보려고 무진애를 써서 노동을 해서 겨우 장가를 가서, 그때 이제 첫날 밤 무슨 전기가 들어와요. 왜? 꼼꼼하니까. 그 여자가 이 여자인가보다 생각하고 딱 하고 지냈는데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서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잘 들어, 우리 고장의 전통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언니 제껴놓고 동생이 가?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 야곱이 한 방 먹은 거죠. 사람이 말이죠, 참 묘해요. 이게 속여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약고를 주게 하는, 야곱이 바로 이제 그런 저기로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래, 네 마음이 라헬에게 있으면 또 노동력 제공해. 이거요, 장가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일생 동안 장가를 가겠습니까? 여기 오신 우리 콩고에서 오신, 물론 이제 두 분은 다 결혼을 했으니까 콩고에서는 이제 소를 몇 마리 주어야 장가를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왔던 홉이라고 하는 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기타 열심히 치던 분, 그 홉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이제 콩고에 가가지고 장가를 가고 싶은데 소가 1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10마리.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한국에 올 때 소 2마리 값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비행기 값으로 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그냥 전 재산을 팔아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 2마리 값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주었어요. 가서 장가 가라고. 근데 들은 말로 지금 10마리가 필요한데 8마리밖에 구하지를 못했대. 그 지금 2마리를 더 준비해야 홉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장가를 가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오신 우리 닥터 프로연스 우리 여자분은 소를 받고서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닥터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분 몸에는 소가 지금 몇 마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양쪽 가족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몇 마리 줄게. 그러면 여자 쪽에서 그거 가지고 못 보내.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 두어 마리 더 인심 쓸게. 그러면 여자 쪽에서 그거 받을까? 그러다가 이제 양쪽 가족이 그 소 마리수가 딱 협상이 되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닥터 쿠리언스는 한 20마리는 받아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저 동네는. 그러니까 7년이라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7년을 뭣같이? 수일같이.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과 같이 지내었더라. 자원함으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여기 일꾼들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어떤 예물? 여기서도 자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원하는 예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주어서 집에 있는 그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 그냥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은 그냥 생각으로 묻혀져 있으면 그 감동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감동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이죠. 근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신중하고 그리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결단성이 부족해. 생각을 다 골똘히 하다가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성을 못 느껴요. 청년 시절에 이 칸트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데이트를 합니다. 사귄 지 어느 정도 됐는데 여자는 기다리잖아요. 남자가 프로포즈 하기를. 근데 이 칸트가 프로포즈 할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용기를 내서 Would you marry with me?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여자가 이제 먼저 가서 청혼을 한, 프로포즈 한 거예요. 그 청혼을 받은 이 칸트가 그래요? 네,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결혼의 합리성부터 따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가 좋은가? 결혼을 왜 해야만 하는가? 결혼이라는 제도는 어디서 나왔는가?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타의 인생의 의미성은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 골똘히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칸트 계속 연구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연구를 딱 하고 나서 칸트가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딱 보니까 문을 놓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따님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프로포즈를 20년 전에 받고 내가 연구하고 검토해보니까 장가갈 마음이 이제 결론이 났다고. 그러니 이제 장가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20년 전에 시집 가버리고 말았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 생각 속에 너무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성막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행동한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선교 가시는 27명 감동받고 행동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조각 찾기, 감동받고 사랑의 조각 찾기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에 성막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결과적으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실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넉넉해. 헌신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헌신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 그 헌신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스포츠홀에 가서 조금 운동을 해요. 와, 거기 운동할 때마다 아무도 안 올라와. 그 좋은 스포츠홀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 좋은 시설을 왜 우리 교인들은 이용을 안 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발을 걷어붙이고 벌써 청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지금 어떻게 오늘 어떻게 수요일 날인데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아무런 것도 투자하지도 않고 거기에 뿌리지도 않고 헌신도 안 했는데 거기서 뭐가 막 열매를 맺고 막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걸음이 희생을 했고 다 거기에 헌신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요즘 이제 단풍 너무 좋잖아요. 그 단풍이 커져서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세워진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예수병원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골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조선 땅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인골드 선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건물이 지금 예수병원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종로 이가에 가면은 YMCA라고 있습니다. 그 YMCA가 세워졌을 때에는 거기에 현흥택이라고 하는 장군의 헌신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그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YMCA 건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3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여러분, 그 당시 3만 달러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당신 이 땅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건물 멋있게 세워서 건물, 그래서 YMCA잖아요. 이 건물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다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 현흥택 이 장군이 그분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외국인도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서 3만 달러나 헌금을 하는데 이 땅, 내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땅 내가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바친 거예요. 그 땅이 그 당시에 얼마 가치가 있었느냐면 2,000달러.
여러분 2,000달러, 지금 2,000달러는 별거 아닙니다만 그 당시 조선 사람의 하루의 임금이 15센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컸던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버란스 병은 그냥 둔 거 아닙니다. 스탠다드 소교회사의 지배인이었던 헌신적인 기독교 사업가 세브란스, 그 사람이 $10,000를 헌금해서 세브란스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 그 헌신이 있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할 때 아멘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불살렐 오홀리압이 바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가 오홀리압이다. 다시 한번 내가 오홀리압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만 계속 헌신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만 많이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막 시켜 먹는 게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